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원과 서약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배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배반한다는 것은 배신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듯이 약속을 잘 어겨요. 신뢰할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결혼을 해요. 그럼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서약을 하잖아요. 평생 함께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결혼할 때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평생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버려요. 이 남편만을 평생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남자를 좋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거를 보십시오. 선거할 때가 되면 막 공약을 내놓아요. 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한 공약이죠. 근데 돌아보면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약한 대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공약을 하기 때문에 공약을 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자기가 무슨 공약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서원한 것, 서약한 것이 잘 안 지켜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민수기 30장은 이제 서원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입으로 서원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30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서원, 서약이 나옵니다. 크게 말하면 서원이고 이 서원을 둘로 나누면 서원과 서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 쓰는 건 아니에요. 맹세하는 것이죠. 구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그 서원이나 서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30장에 보면 두 종류의 서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서원, 결심한 서약, 서원과 서약이 나옵니다. 또 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여기도 보면 서원이 있고 결심하려고 한 일, 이게 뭐죠? 서약입니다. 이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구두로 언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서약은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언약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제 서원이지만 이제 둘로 나누면 서원은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서약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 앞에서 뭔가 맹세를 하거나 약속을 하면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서원에 대한 규례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레위기와 민수기에는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도 있고요. 그리고 남자의 서원, 여자의 서원, 다양한 서원에 대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와 민수기에만 서원이 있느냐? 아니에요.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야곱이 어릴 때부터 복이 많이 받고 싶었던가 봐요. 이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죠. 같은 달 태어난 에서라는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장자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자기가 받습니다.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야곱이 젊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이를 한번 역추적해 보니까 야곱이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살이냐? 한 70대예요. 70대.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어디로 가느냐? 삼촌이 있는 이 밧단 아람을 향해 가던 중에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달 밤에 이제 자게 되죠. 노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집이 하숙집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세요. 첫 번째는 자손의 복이고, 두 번째는 땅의 복이고, 세 번째는 보호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깨고 보니까 이 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세 가지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돌이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기억하여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죠? 바로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1장에도 보면 입다의 서원이 나옵니다. 그 당시 암몬 자손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세워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 될 만한 사람이 없는가 하고 찾았더니 있는 겁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 그 집안 식구들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입다가 굉장한 리더십이 있고 지도력이 있습니다. 또 싸움도 잘해요. 찾아가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입다가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하나님,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를 해주신다면, 암몬 족속을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되면 돌아오는 길에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가장 먼저 응답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도 서원이 있습니다. 한나의 서원이 나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버닌나고 하나는 한나입니다. 이 버닌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좀 당당한 것 같아요. 그 자녀가 없으면 좀 약간 위축되고 하겠죠. 그래서 버닌나가 한나를 자식을 못 낳는다고 굉장히 구박을 많이 했어요. 성전에 갔을 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죠. 근데 너무 억울해서 입만 달싹달싹 안타까운 기도를 하니까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성전에 와서 술에 취해서 이렇게 기도하느냐, 그렇게 나무라죠.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어떤 소원을 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세요. 바로 사무엘이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 주셔서 자손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보면 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서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가 나와 있지만 이 서원은 민수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사사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열왕기에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민수기 30장에 기록된 이 서원의 규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민수기 30장에 기록된 서원 규례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나오죠. 여기서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가 여호와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겠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선한 행동을 할 때는 서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볼 때 내가 끊어야 될 나쁜 습관 같은 게 있으면 서약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남자가 서원을 하면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는 달라요. 3절부터 16절에 보면 여자가 서원이나 서약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남자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근데 여자는 서원이나 서약을 하고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자가 어려서 결혼하기 전에 서원이나 서약을 한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 밑에 있잖아요. 이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는 시집 가야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 소원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둘째,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소원을 해요. 아니면 서약을 해요.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지켜야 되지만 듣는 날에 그 소원이나 서약을 무효화시키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가 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요즘으로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목사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첫 아들은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마음은 좋지만 그 아이가 사과가 하나님이 원하는지 정치가를 원하는 것인지 뭐 교사를 원하는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뭐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소원하는 걸 나는 찬성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 1년 좀 지났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그래도 첫째 아들인데 이거 목사를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효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때는 그 소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교회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보, 제가 하나님께 1억을 건축헌금하기로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듣고 여보, 그거는 좀 지나칩니다. 돈이 있으면 2억도 좋고 3억도 좋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는 1억 하기 힘드니까 그 소원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러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그 소원을 지키면 안 될 건데 그러면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것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이제 지금은 이제 결혼할 때가 아니에요. 결혼했어요. 하던 중에 이제 소원을 하는 것이죠.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듣고 나서 남편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소원이나 서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여자가 지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은 독특한 경우입니다. 제가 9절을 또 읽겠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당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소원을 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30장에 나와 있는 이 소원과 서약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권위에 관한 질서를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죠? 권위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저는 권위주의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권위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권위자를 세워놓았어요. 집에 아들이나 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의 권위는 누가 갖습니까? 아버지가 갖는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최종 권위는 누가 가진다고요? 남편이 가진다는 거예요. 저는 상담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상담하시는 분들은 뭐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엄마는 저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친구가 아니에요. 엄마는 친구가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케어해줘야 돼요. 엄마는 자녀에게 따뜻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처럼 막 먹으면 안 돼요.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권위를 잃어버려요. 저는 그런 방송을 보면 제가 막 가슴이 타서 잘 안 보는데요. 이 집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보면 대체로 부모들이 착해요. 아버지가 착하고 엄마가 착해요. 막 아들이 막 주먹으로 막 엄마를 향해서 막 주먹질을 막 날리는데 내가 볼 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하지마. 아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는 권위로 밟아버려야 돼.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못 하도록 해야 돼요. 보세요. 집에서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면요. 얘가 나가서 버릇없는 애가 돼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좋다 하면요. 애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겨요. 근데 그걸 웃으면요. 나중에 수염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수염을 뽑아버린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맡을 때였어요. 예배 시간에 엄청나게 방해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 버릇이 없는지. 요즘에 제가 그렇게 했으면 아마 신고 들어갔을지 몰라요. 너무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걔를 불렀어요. 눈물이 나도록 야단을 쳤어요. 다음에 하면 두둑 팬다고 그랬어요. 그때 애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자 훈련을 할 때 내가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만났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보니까 얘는 집이 부자라. 그리고 집에서 왕이라. 막 아버지나 어머니를 친구처럼도 생각 안 해요. 자기 부하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과제를 냈어요. 과제를 냈더니 글씨를 너무 잘 쓴 거야, 이게. 애가 어떻게 과제를 썼는데 초등학생 애가 글을 너무 잘 써요. 어른 같은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누가 쓴 게 맞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써봐라. 이 똑같은 글을 한번 써봐라 했더니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자 훈련 시킬 때 원칙이 있었어요. 부모님께 허락을 맡았어요. 애가 교육을 위해서 제가 체벌을 하겠습니다. 체벌을 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해서 제가 체벌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자 훈련 시키는 첫날 말했어요. 나는 너희 부모님에게 체벌권을 받았다. 이제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것이다. 전체적으로 못하면 전체적으로 맞을 것이고 한 명이 잘못하면 한 명이 맞을 거다. 그래서 내가 걔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시 글 써봐라. 너가 쓴 게 맞냐 했더니 고개를 푹 숙여요. 누가 썼냐? 엄마가 썼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과제를 했는데 애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가서 막 엄마한테 때를 쓴 거예요. 나 하기 싫으니까 엄마가 쓰라는 거예요. 엄마가 제자훈련 과제를 대신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아이를 교육을 시키려면 어머니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애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숙제는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맡기세요. 했어요. 또 다른 과제를 내가 냈어요. 애가 집에 가서 난리를 친 거예요. 큐티를 해달라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도와달라고, 숙제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안 도와줬어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토요일 됐어요. 얘가 내가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공부를 하기 그렇게 싫어하던 아이가 밤을 샜어요. 주일 아침에 나를 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과제를 토요일 밤에 밤새도록 숙제를 다 한 거예요. 부모님이 신기하대요. 얘가 공부하는 애가 아닌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다음날 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제가 말하는 건 아이를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부모님들이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은 이 가정의 권위를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거냐, 자녀가 부모보다 열등하다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남편보다 똑똑한 아내도 있고 부모보다 똑똑한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정에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똑똑하고 내 부모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모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보다 똑똑한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목사보다 뭐 다 열등하냐? 아닙니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저보다 착한 사람도 많고,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외우는 사람도 많고, 저보다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목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자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에 권위가 무너졌어요. 요즘에 영어 선생님이 애들 영어 가르치는 게 참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얘는 어릴 때 엄마 따라가지고 외국에서 몇 년을 살다 온 거예요. 선생님은 한국말로 영어를 하는데 얘는 원어민 발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를 하면 발음이 좋으니 안 좋으니 하면 선생님이 진짜 주눅들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 학생이 선생님을 대신해서 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 콘라드 뮤렐이라는 장로교 목사님이 귀신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 가장 많이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에요. 그리고 했더니 가정, 직장, 교회, 학교, 사회에서 권위를 무시하는 곳에 귀신이 가장 많이 역사한다는 것을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시대가 되면 귀신은 권위를 무너뜨려버려요. 우리는요,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자신의 권위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교회에서는 목사님, 가정에서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임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거 하나님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자를 굉장히 폄하하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대체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사상의 근본은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은 여자를 굉장히 하대시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유학이 들어가면, 유학이나 성리학이 들어가면 여자의 권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 여자 권위 인정받았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싫어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여성 권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슬람교 한번 가보세요. 여성의 권위가 있습니까? 제가 총신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그때 카자흐스탄 부부가 신학생이 있었어요. 한국말을 더듬더듬 하는데 어쨌든 한국말을 해서 저랑 얘기를 가끔씩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5살이 많아요. 남자가 5살이 어려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식사를 하는데 부인이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시지 왜 안 하세요? 했더니 가만히 꼬만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남편이 식사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숟가락을 들면 안 돼요.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좀 좋아졌지만 여하튼 기본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랑 보고 안에 좀 먹으라고 했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반찬만 먹어.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짓말 아니고 밥 먹고 밥하고 김치하고 몇 가지 딱 신랑이 먹으라는 것만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여자들한테 난리가 나겠죠.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에서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민수기 30장 내용을 잘 보면 야 여자는 참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대라고요. 왜지요? 30장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여자가 말을 경솔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자를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임이라. 아이가 어릴 때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다는 겁니까? 부모가 지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여자들은 굉장히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했는데 못 지켜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건지 압니까? 남편이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성을 굉장히 편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은 남편 그리고 믿음이 좋은 부부가 만나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세 번째,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계속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서원이나 서약을 하였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겠습니다 했으면 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서원한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었어요. 천국 문 앞에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베드로 사도님이에요. 아, 베드로 사도님 반갑습니다. 제게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천국에 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말하면 천국에 보내주겠습니다. 아,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농담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 농담이에요, 농담. 당신은 지옥입니다. 끝장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원이나 서약을 하였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4절 후반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서약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걸 갖다 그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서원도 하면 안 되고 서약도 하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거는 온단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서원이나 서약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결혼식장 가보세요. 결혼하면요, 아내를 사랑할 것인지를 서원하게 합니다. 저도 서원했어요. 법정에 가도요, 맹세하게 해요. 국가에 대해서도 충성을 우리는 서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력을 확보하려면 때로는 맹세가 필요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원을 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했으면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뭐 대부분 다 잊어버렸겠지만 서원을 받으면 몇 가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 참석 잘하겠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세례 받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참석을 안 해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서원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서원이라는 것은 누구의 앞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특히 저는 이 건축 헌금할 때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우리 예배당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건축 헌금을 합시다.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도 우리가 건축 헌금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약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켰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난 지킬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막 얼마씩 하니까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는 어차피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한다고 말은 하자.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키라 말씀하고 계세요.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서원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행위 언약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과 행위 언약이 맺어졌다고요. 근데 그 서약을 깨뜨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고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행위 언약이 깨어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저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언약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서원과 서약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다 지키느냐? 다 지키면 제일 좋죠. 근데 못 지킬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나는 어차피 서원을 해도 못 지키고 서약을 해도 못 지키니 나는 서원도 하지 않고 서약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서원과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도둑질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는 도둑질 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옛날에 이게 손버릇이 있어서 또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 나는 서약해도 못 지키는 인간이니 이제는 안 하련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서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서약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 노력해서 지켜나가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상당히 많은 서약을 해요.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과 서약을 너무 쉽게 무시해버려요.
뭐 요즘에는 결혼식에서 그런 말 잘 안 하던데 옛날에 결혼식 하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흰머리가 되도록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남편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까? 남편이 병들고 어렵고 실직하더라도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함께 살겠습니까? 그럼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병들면 버려요. 아내가 아프면 버려요. 돈 벌면 남편을 버려요. 돈 벌면 아내를 버려요. 직분을 맡을 때 교회에서 서원하죠. 저는 교회 직분자로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충성을 해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서약을 하였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과 서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에 복을 모두 다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게 특징은 배신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너무나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하는 그 소원과 서약들을 무시하지 말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